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미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과 SNS,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자살을 조장하고 미화시키는 거짓과 악행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 세대, 교육계와 정부,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10시에 지하에서 미스바 기도회 양동원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 모시고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경계를 넘어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자, 오늘도 내 자신에게 복음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네. 나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많이 쌓아 올리는 어떤 성과,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는 것,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과 닮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 밝은 대낮에, 형통한 대낮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형통한 대낮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밤을 통해서 빚어낸 작품들입니다. 이 부분이 신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밤을 가끔 주십니다. 그렇게 밤을 경험한 분들, 또 지금 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신자들이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밤을 겪어본 사람은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지는 내 신앙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철통같이 선을 그어놨던 그 선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게 됩니다. 이 선 넘어갈 수 없어. 당신은 이 선을 넘어갔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없어. 이런 모습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이 선을 넘어갔지만, 그렇지만 내 신앙관 안에서 당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신앙관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죄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죄의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빛이신데 어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 아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증인이 되었기에 그 경계선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그냥 제자로 있을 때에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 안에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자로 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갑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런 깊은 밤중에 있었기에 그곳에 빛으로 다시 동틀 새벽녘 찾아오신 예수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넉넉히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압니다. 주님이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베드로 자신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 너머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을 과감하게 넘어와 버리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밥 차려주고 이리 와라, 밥 먹자 불러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내 편 되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밤, 그 밤은 우리 또한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증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무슨 성과 내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디냐?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제 그런 인생을 시작합니다. 32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거에다가 먼저 초점 찍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32절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33절 보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이 8이라는 숫자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무엇으로요? 중풍병으로. 당시의 중풍병은 죄에 의한 저주의 병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격리시켜버립니다. 마을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사회가 인정해버린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도 넘어가 버립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경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제자는 이 일 못합니다.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마음,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교회 안의 사람이든지 내가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된 사도,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증인을 통해서 35절과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무슨 성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경계선이 없는데 세상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로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가능, 여기서부터는 불가능, 그렇게 선을 그어놔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선도, 그렇게 그어놓은 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36절에서 40절입니다. 유대인 당시에 죽은 시체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와 가까이 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6절에서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어떻게 되매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경계선이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흥교회여, 경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무슨 일 잘했네 못했네 선 긋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계선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신자, 주님이 그 신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는 천국에 가 계신 이명화 집사님 장례식 때 저는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죽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유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구원해 내가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진흥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자의 길은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진흥교회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중심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진흥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그 경계선을 또 넘어가는 기쁨이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